이번 시간은 내 언약을 이어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베리티, 그러니까 베리트가 이제 언약이라는 거고 T라는 게 붙어서 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이제 일방적이죠. 인간이랑 이제 쌍방으로 언약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쪽 방향에서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언약이 이제 그 노아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노아로부터 10대 만에 이제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갖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쫓겨나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 여자 후손이 이어지고, 그리고 또한 10대 만에 나타난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 언약이 또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처음으로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이제 노아에 대해서 주실 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6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 메리티, 나의 언약, 하나님의 나의 언약이죠.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 과정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노아에게 주어진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졌던 이 대언약이 10대를 흘러가면서, 노아 이후 10대를 흘러가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 한번 살펴보면, 자, 3장 23절,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아브라함이겠죠, 아담이겠죠,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는데, 그 근원이 된 땅이라는 걸 원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다는 게 이제 일하다는 얘기인데, 일하게 하기 위해서, 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느냐면 아담아, 그 땅이에요. 그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쉐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된 문장에서 보면, 관계대명사로 해서 이렇게 설명된 걸 보면, 아, 루카예요, 루카. 그리고 루카라는 건 라카의 이제 푸알 형태인데, 푸알이라는 건 강조, 수동이거든요. 강조를 하면서 수동사 형태. 그러니까 취해졌다는 거죠. 취해졌다. 어디로부터? 미샴, 그곳으로부터. 샴, 거기로부터 취해졌던 그 땅을 다시 이렇게 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흙으로, 먼지로 이렇게 창조되었던 그런 의미 가운데 지으셨다는 것 가운데, 아담의 이제 그 취해졌던 그 흙을 갈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3장 23절에 이제 느껴지게 됐죠. 그래서 아담이 취해진 거기로부터 미샴, 그것으로부터 취해졌던, 이 푸아르니까 강조예요. 취해진 게 강조가 되겠어요. 그곳으로부터 취해졌던 그 땅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갈고 이렇게 일하게 한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을 갖다가 내보내셨던 그런 일이 있겠죠. 내보내셔서 그의 이제 그 근원된 땅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땅을 갈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러니까 에덴이 이렇게 있다면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이제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 그래서 그룹과 두루두른 불칼을 갖다가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셨어요. 생명나무는 이제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있었던 게 이제 선악과 함께 이제 중앙에 있었던 나무인데요. 그 나무의 길을 지키셨어요. 왜냐면 죄가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동편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편에 이렇게 두셨다는 건 뭐냐면, 회복은 이 반대로 가는 게 회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로 보면
창세기 전체나 아니면 성경 전체로 볼 때, 이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나 동쪽으로 가는 거는 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이렇게 잘못되는 과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은 회복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이 그 방향에 대해서 창세기나 성경에 등장하는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이 그 떠나는 것과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방향 감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꾸만 동쪽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론인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도 갈대아우로, 그 다음에 하란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오게 하시는 그런 과정도 동쪽으로부터 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쌓을 때도 자꾸만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런 문제들. 성경 전체적으로도 이 방향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 그 두 아들을 얻는 그런 과정은 지난 시간에 한번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두 아들 중에 이제 첫째가 이제 가인과 아벨 둘 다 여인이 나왔다고 이제 그 설명드렸고요.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는 과정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로 지어서 안 받았다, 이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은 목축을 해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이제 그 기름을 같이 드려서 그걸 받으셨다, 이런 걸 그러니까 농경이냐 목축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가인의 이 등장하는 그 사건의 내용만을 가지고서 판결을 할 때에 농경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목축을 해서 양과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잘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냐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나 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 그거밖에 없어요. 가인은 농사졌고 아벨은 목축했고, 그리고 그들의 소산을 가져서 하나님께 이제 그 번제를 드렸다, 그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그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드렸다. 근데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걸 이제 땅으로부터 거두는 농산물을 받아서 가인은 안 받았고 목축을 한 아벨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보시면, 그래서 보세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결론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나타나는 건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아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이제 아벨이죠,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드렸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근데 창세기 자체 사건을 보고서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사건 자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사건 자체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체험한 히브리서 저자가 그 과정을 이제 응답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그 해석을 하는데 믿음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건을 신약 저자가 이 사건을 할 때 믿음과 관련돼서 좀 해석하고 있다는 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목축하고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던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갖다 죽인 다음에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따라서 에덴 동쪽으로 계속 떠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쪽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셨는데 거기서 다시 또 범죄를 인해서 가인은 더 다시 또 동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얼굴들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에덴 동쪽 땅에 이제 노 땅에 거했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에 그가 임신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녀가 임신하고 에녹을 낳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은 뭔가의 시초가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또 에녹이 성을 쌓았어요. 가인 성을 쌓고 그 성을 이제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아벨 대신 주신 셋 계통에서도 에녹이 나오죠. 그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과정인데 같은 이름의 가인과 아벨과 셋 계통의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데려가심을 당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씨를 뿌리느냐 이런 것들이 또한 가인과 그 아벨 대신해 주는 셋의 후손들에 의해서 나타난 그 과정으로 또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 계통으로 가서 아담과 가인의 계통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4장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하늘과 땅의 톨로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을 갖다가 이제 셋으로 본다면 셋 바로 앞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7대 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담, 가인, 에녹이란 그 이름 지어졌던 그리고 요 에녹을 낳고서 성을 쌓았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이 태어나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6대 뭐 7대 만에 라멕이 태어나서 이 라멕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라멕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가인에게 7배의 그 벌을 내린다고 한다면 가인을 죽인 사람을 라멕을 죽이는 사람은 77배를 갖다가 한다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라멕이 범한 범죄가 더 큰 건가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간 7대 만에 상당히 잘못된 형태로 가인의 자손 중에 이렇게 잘못된 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들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라멕이 살인을 한 거죠. 지금 가인도 살인을 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가인에게는 7배, 그 다음에 라멕에게는 77배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라멕이 낳은 두 아들이 이제 또 다른 이 땅에서의 큰 일을 벌이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 7배인데 아벨을 위해서는 77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벨 대신에 이제 다시 한번 씨를 주시는데 그 셋이죠.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데 우리 이것도 앞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그가 아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다. 이는 하나님이 4개, 여기서 4개가 이제 여인이라고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고요.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게 이제 여인이 이제 그 하와가 고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 셋, 요 문장은 이제 셋도 그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요거 이제 에노스라고 부른 건 이제 셋이 부른 거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가 아니라 이제 그가, 아마도 이제 셋이 이제 부르거나 아니면 에노스가 불렀던 그 3인칭 남성 단수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됐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셋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3인칭 남성 단수가 셋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가 부른 거죠. 그가 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가라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불렀는데, 여기서 그가가 누구냐 했을 때 셋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노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셋인지 에노스인지 그 3인칭 남성 단수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누굴까 했을 때 그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셋도 아들을 얻었다. 이름을 에노스로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 야훼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인칭 남성 단수는 그 앞문장에서 두 명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명. 그래서 누구냐면 에노스도 이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셋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공동 번역은 에노스가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번역도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쫙 양보해서 누가 불렀느냐 또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보기에는 3인칭 남성 단수인데 셋이냐 에노스냐. 근데 공동 번역은 셋이 불렀다, 에노스가 불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렇죠? 4장 26절까지 해서 첫 번째 톨도였던 하늘과 땅의 톨도트가 끝났다. 첫 번째 톨도트가 끝났고요. 5장 1절부터는 이제 아담의 톨도트, 두 번째 톨도트 아담의 톨도트가 나오는데, 아담의 톨도트의 10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톨도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대로 지으셨다. 데무트,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 이렇게 해서 창조할 때의 내용을 살짝 적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때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아담의 그 톨도트는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만 하나 언급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있죠. 형상. 네. 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제 번역의 문제지만 또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이제 데무트, 히브리어 보면 이제 그 모양을 데무트로 번역했고요. 형상을 이제 첼렘을 이제 그 형상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데무트와 하나님의 첼렘대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셨던 게 가인의 계통으로 설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 아담의 자손 중에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그 계보대로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거. 그래서 그 대신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데무트만 나오고 첼렘은 안 나오지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이죠. 아담의 모양 또는 자기의 형상. 그래서 데무트와 첼렘이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데무트와 우리의 첼렘,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걸 아담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닮아서 창조하신 게 아담인데, 아담에게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이제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린 그런 형태로 그의 자손들이 이제 세상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주신 셋을 그의 계통의 그 자손들을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셋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 계통은 이런 설명이 없죠. 근데 아벨 대신 주셨던 셋 계통에는 이런 형상이 있어서, 그 설명이 있어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대로, 곧 그 셋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얻어진 셋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이제 아담이라고 본다면 창세기 5장 3절에서 그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했다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셋이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태어난 거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셋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닮아서 태어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가인 계통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의 자손의 10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서 10대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쭉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몇 살에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또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아담으로부터 이제 그 6대손 7번째 되는 에녹에게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이 더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히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해서 독특하게도 에녹에게서 나타나는 사건이 있죠. 근데 아까 아담으로부터 가인의 계통으로 그렇죠? 가인의 계통으로 해서 쭉 이어서 7번째가 누구예요? 라멕이었죠. 라멕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어떤 대명사로 자의 대명사 그리고 아주 그냥 벌을 갖다가 라멕을 다 죽이는 사람에게는 벌을 77배를 준다는 그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라멕인데 가인 계통으로는 셋 계통으로는 아담의 7대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그 에녹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참 7대 만에 대조되죠. 이 7이라는 것도 7이라는 게 이제 완전수인데 창세기 자체에서도 7이라는 패턴으로 흘러가는 게 많습니다. 예. 10중 구조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7중 구조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7중 구조를 갖다가 또 이제 더 확대를 하면 이제 13중 구조까지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창세기 구조적으로 나오는데 7에 대한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7대 만의 에녹, 그다음에 7대 만의 라멕도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났던 자손들이지만 셋 계통으로 갔을 때는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생을 마무리 짓는 에녹도 있었지만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갔던 혈통은 가인이 범죄한 후에 그의 혈통들은 땅에 이제 속해서 땅의 일들을 하면서 번성하게 하고 뭔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라멕에게 와서는 두 아내를 갖다가 얻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인을 하게 되는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벌을 갖다가 아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라멕이 있었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의 사건을 한번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 무드셀라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마 에녹이 크게 깨달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65년 동안에 그 이전과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런 기술을 하는 걸 볼 때 이 아들을 낳으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의 정립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또한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에녹 이외에 노아도 어떻게 설명되냐면 500세가 된 후에 500세 이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겠지만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방주를 지는 계시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서 아들을 낳는 시기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이전의 신앙의 삶과 그 이후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는 게 이제 모세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75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75세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본토 아비를 떠났어요. 근데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뭔가 결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것도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뭔가 이 그 아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그 아들을 얻고 났을 때의 부모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준이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 일이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이랬잖아요. 뭐 창을 던지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의미도 있기도 하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 끝이 오리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에녹이 뭔가 깨닫고, 무드셀라는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무드셀라 줬고,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 시기가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시는, 홍수 심판을 하시는 그 해하고 딱 맞다는 거. 그것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떤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깨달은 에녹이 그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셨던 내용으로 모세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하다는 것도 이제 그 히트 파일 형태의 할라크의 히트 파일 형태가 쓰여서 이 동행하다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면서 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제 동행했다는 의미가에서 나타나고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히트 할라크 동행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창세기에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라크의 히트 파일 형태, 히트 파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기 형태면서도 강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행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이 동행하다는 표현을 쓰고 히트 할라크를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의 이제 톨도트가 이제 그 마무리가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노아의 톨도트를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의 10대에서 노아를 갖다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땅을 심판하시는,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노아의 그 톨도트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야. 노아의 톨도트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히트 할라크 히트 파일 형태죠. 스스로 동행하다. 그 에녹에게 쓰였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난 자가 뭐 행해 부패.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셨다는 거.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노아의 그 톨도턴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남박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노아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낳은 상태가 뭔가 그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시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그런 계통을 낳은 다음에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그 창세기의 톨도트에 진행되는 내용 가운데 나타난 내용이다. 모세가 그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고요. 내가 홍수를 일으킬 거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천하에서 멸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 베리티입니다. 베리티해서 베리트가 이제 언약이라는 거고요. 여기 T가 붙어 이제 E가 붙어 나의 인칭대명사죠. 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 언약. 그 당시에는 언약을 두 사람이 쌍방 언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뭐 짐승을 쪼개놓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이라, 이 일방적인 언약이 주어지면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 게 이제 도리죠. 순종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베리티, 내 언약.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아들들과 며느리와 그대 아내와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노아의 톨도 흘러갑니다. 뭐 방주 지은 기간 이런 것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제 여기서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 방주만 만들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주 안에 머무는 기간이 꽤 길죠. 그러니까 그 1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서 1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 하고도 1개월 10일을 갖다가 방주 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방주 안에 머물면서 먹을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면서 농사도 지었어요. 농사.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먹을 만한 그 식량도 준비한 게 노아의 그 톨도티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물로 심판받아서 다 물 속에서 수장사 죽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도 배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서 그 홍수를 피했을지라도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 죽냐면 먹을 게 없어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주를 그 물리적으로 배를 만들고도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을 지내기 위해서는 먹고 지낼 수 있는 식량도 준비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에 온 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방주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에 와서 교회에만 나와 있는 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식량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 고난의 때 심판의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방주를 짓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준비해야 했다. 그게 본문에 나타나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아의 그의 가족과 이제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이제 방주에 머물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창세기에 아담을 사람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거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다시 한번 아담에게서 행하시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펼쳐 가시는 게 이제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나님께 내 언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세우셨고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세움을 가운데 받게 되는 게 아브람이라는 얘기야. 아브람. 계명하기 전에 아브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서 아브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내 언약을 받을 때에 아브람의 이름이 바뀌어서 받나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으로 바뀐 상태, 99세 때에 이름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내 언약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언약도 우리가 연구해 보고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여자의 후손을 잇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내 언약에 이어가는 자손들이 이어간다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내용으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 톨도트,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에서 어느 계통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내 언약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셈, 함, 야벳이 다 하나님의 언약은 들었어요. 근데 그 세 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내 언약 또는 여자의 후손의 계통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는 그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흘러가겠죠.
근데 그 가운데 셈으로 흘러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정리해서 기록해서 설교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너희들이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누구며 여자의 후손의 계통이 흘러서 너희에게까지 왔다. 이런 걸 이제 모세가 설명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과 땅의 톨도트가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노아의 그 아담의 톨도트가 이제 5장에 있었고, 세 번째 이제 6장 9절부터 그렇죠? 6장 9절부터 9장까지가 이제 노아의 톨도트가 있었고, 네 번째 이제 노아의 그 아들들의 톨도트가 있죠.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는 야벳의 톨도트가 먼저 나오고, 야벳의 자손이 먼저 나오고요. 함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자손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것도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그 이어갔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어갔던 자손들이 뒤에 기록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잇는 사람들이 뒤에 기록된다.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 이제 맨 뒤에 기록돼서 노아의 그 아들들의 톨도트가 끝나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그 셈의 톨도트가 11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홍수 후에 이제 백성들이 나뉘었다. 세 명의 자손에 의해서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고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중요한 거죠. 그 세 여기서 보면 세 족속들 어떻게 보면 족속들이 나누는데 이 족속들이 점점 번성하면서 뭐가 돼요? 흩어지면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바벨이라는 곳 시날 땅에 와서 탑을 쌓죠. 바벨이라고 탑을 쌓고 바벨이라고 했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손접해서 흩어버리시죠. 왜냐면 이들의 마음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해서 마음으로 하늘에 닿는 대를 쌓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흩어버리시죠. 언어도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리시죠. 이게 셈의 톨도트 아니 그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의 맨 끝장면이에요. 끝장면.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더라.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누가 이제 그 계통을 이어가느냐. 그리고 또한 여자의 후손의 어떤 그 계통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또한 모세가 또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10절부터 이제 다섯 번째로 셈의 톨도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본다면 지금 이제 그 지구랏의 모습입니다. 이런 게 고대에 이제 바벨탑을 쌓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발굴된 모습이고 요게 이제 가정을 해서 만든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아니죠. 노아의 아들들의 세 아들들의 톨도트를 얘기할 때에, 셈 이야기, 세 번째 셈 이야기를 하면서, 셈의 그 자손 중에 에벨이라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이제 낳은 두 아들을 때에 세상이 나눠지는 그런 걸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갖다가 낳게 되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눠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눠졌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과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셈의 그 자손들 가운데 에벨의 아들들 때에 가서 내지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은 그 시기에 세상이 이렇게 흩어지고 나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10대 손 가운데 데라의 가족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우리가 없나요? 지금 셈의 톨도트를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기록을 안 한 것 같네요. 여기다가 안 갖다 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셈부터 누구까지 가냐면 데라를 이어서 이제 데라의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이 있어서 뭐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란, 그 다음에 나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있는데 이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다른 신을 믿었죠. 다른 신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도 그의 아버지가 믿는 다른 신을 갖다가 뭐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셈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왔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셈의 아들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 떠나서 다른 신을 믿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데라 때 믿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그 이전 누군가의 때에 다른 신을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을 믿게 된 그 상태에서 또한 세월이 흘러갔고, 그 과정 가운데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은 뭔가, 그러니까 그 데라가 믿는 신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찾는 그런 어떤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아브라함의 독특한 어린 시절에 이런 게 나오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독특한 신앙의 모습을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자체가 그 아비데라가 다른 신을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을 두셨는데, 그 뜻을 두셨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자체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 언약, 베리티,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그 나이도 갈대우를 떠나는 나이도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 75세도 아니고요. 하란을 떠나서도 한 24년 후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손을, 언약을 이어갈 자손, 이삭을 갖다가 약속하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제시하시고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참, 조상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이방신을 믿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를 하나님은 찾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두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게 그 창세기 전체 흘러가는 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세가 그걸 갖다가 광야의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조상이 어떤 신앙을 했고, 하나님을 언약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과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430년 전에, 애굽에 있기 430년 전에는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죠.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430년 동안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을 징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나오게 하셨는데, 그 나오게 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세우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내 언약이 노아에게 있었고, 또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주어졌고, 그의 자손들인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고 이루어야 할 때라는 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를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데라의 어떤 아버지 때에, 아니면 그 할아버지 때에 아마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때가 이제 세상이 나눠질 때고, 세상이 쭉 나눠지고 혼잡하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하면서 다 분리되면서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을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으로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뭔가 신앙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가운데 그 우상의 신이 아니고 뭔가 다른 절대자의 신을 갖다가 섬기려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언약을 다시 주어지는 과정까지가 또한 아브라함 아니 데라의 톨로트 안에 이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10대손 이제 데라의 가족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자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다고 그 11장 그 27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죠. 26절에 이제 3명이 태어났다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그 데라의 세 아들 중에 이제 하란은 이제 먼저 죽었죠. 갈대오로도 먼저 죽고 그 하란의 아들 가운데 이제 롯이 있고 밀가가 있고 이사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라의 세 아들 말고 딸 이복 동생인 이제 딸이 이제 사라가 있었어요. 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들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란은 먼저 죽었고 그의 아들과 딸 둘이 있었는데 밀가하고 이스가가 이제 그 나홀과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죠? 나홀이 이제 그 밀가를 통해서 쭉 낳는 자손이 있다는 거. 이렇게 계통을 흘러가다가 부두엘이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데 부두엘이 있고 그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는 다시 또 이제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데라의 집안의 혈통과 그 다음에 혈통 중에 이제 나홀의 이 혈통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다시 또 중간에 또 만나서 이삭과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이제 그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언약의 자손을 그 이어가는 그런 계통으로 그 등장하는 게 데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도 지금 누구였냐면 그 데라의 딸이었죠. 근데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이 바뀌면 이제 사라가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형제죠, 형제.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어떻게 보면 형제였는데 둘이 결혼을 해서 사는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가장 그 결혼할 수 있는 좋은 상대가 사촌이었어요. 사촌이 결혼하는 게 가장 그 좋은 사회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촌이 가장 좋은 상황이었고, 사촌이 아니라 삼촌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북동생이랑 결혼하는 일도 있고, 이거는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또 그것이 또 잘못되고, 또한 근친상하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내 언약, 그 내 언약이 다시 한번 이름을 아브람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99세 때의 하나님의 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서 그 이후로 쭉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쭉 이어졌던 게 이제 창세기 전반적으로 이제 12장부터 쭉 흘러갈 텐데요.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 베리티, 그 언약이 노아에게 주어졌고 그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몇 대 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과정도 있었다.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톨도트 여섯 번째가 이제 데라의 톨도트로 해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내용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등장하는 그 셈의 아들들의 톨도트, 그렇죠? 그렇죠. 셈의 아들들의 톨도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아브라함까지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이 나눠지고 흩어지면서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의 생각을 막 이렇게 하나로 만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흩으셨던 그런 일들이 있어 세상을 갖다가 흩어져 살 때에 그때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셈의 자손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데라도 다른 신을 믿었었다. 근데 그 다른 신을 믿는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다시 한번 이루시려고 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지금 그 5번째 톨도트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6번째 톨도트는 데라의 톨도트고 데라의 자손들의 이야기인데 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데라의 톨도트가 이제 11장 17절부터 24장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데라의 톨도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 베리티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느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베리티,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에게 함께 홍수 심판 후에 주셨던 9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내 언약이 그의 10대 후손들을 이어가면서 사라질 뻔했었죠, 사실은. 예,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방신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영향을 받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11장 26절까지의 어떤 5개의 톨도트를 한번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10개의 그 톨도트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톨도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아담의 톨도트 5장에 있었고요. 세 번째 노아의 톨도트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고 그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9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셨다. 베리티 세우셨고 그 이제 세우셨던 언약들이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했을 때 네 번째 그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가 나왔다. 네 번째. 그리고 5번째 이제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톨도트가 나오는데 그 셈의 톨도트부터 그 데라까지 또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까지 이 10대에 걸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세상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나눠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멀어졌던 그 가운데서도 이방신을 믿는 그 가정, 데라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5번째 톨도트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6번째 톨도트인 데라의 톨도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 언약을 어떻게 다시 한번 받고 그걸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